지금 시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몽골 선교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몽골은 끝없이 푸른 초원에 4,000마리의 양과 1,000만 마리의 말들이 뛰어노는 그러한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넓은 푸른 초장에 말들이, 양들이 다 뛰어노는데 다 군데군데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울타리를 뭐하러 쳐놨을까? 울타리를 쳐놓지 않았으면, 저 양들이, 저 말들이 더 마음껏 뛰어놀고,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말들이 자유함을 느끼고 양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울타리 밖에서는요, 늑대들이 또 살쾡이들이 다 언제 나타나서 저들을 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0계명은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이 울타리를 넘을 때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성도들의 생명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잘 지킬 때, 거기에서 풍요와 평안과 행복과 충만한 생명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10계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지금 대한민국을 제6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6공화국이라는 기준이 뭐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을 때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치는 것입니다. 중국의 건국기념일은 10월 1일인가 하죠. 그죠? 한국은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일인데요. 건국의 기준이 뭐냐? 새로운 헌법, 새로운 법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것을 우리가 건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면서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너희들은 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고 이 안에서 거하라 하고 주신 헌법과 같은 것이 이 10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10장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대한민국의 법은 이 헌법 하에 있는, 헌법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가 헌법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실은 이 10계명의 서론이라고 하는데 이 서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본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 페르시아 사람들 여러분 십계명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성소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땄거나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의미가 있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혜의 시대니까 이 십계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십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욥을 보호하셨듯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울타리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십계명만 똑바로 지켜도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이여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즐겁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울타리를 주신 이 십계명을 소중히 깨닫고 그 안에 거하여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지만 한 계명도 부족한 것이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계명은 아주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그저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양의 울타리를 쳤는데 다른 곳은 다 튼튼해요. 근데 한쪽만 망가졌어. 그럼 여러분 그 울타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뚫어진 울타리로 늑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소중히 명심하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10가지 계명을 지켜보면,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계명인 것이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요 자기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 양다리를 걸친다. 반대로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집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쾌락했지만 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저희 부대 연대장님이 있었는데요. 연대장님이 제가 연대 군종인데도 아주 잘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연대장님 생각은요, 이렇게 좋은 거 꼭 교회만 했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믿고, 또 절에도 가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좋아 보이지만 다른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한 여자가 한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둔다는 것은 이 남자에게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도 사실은 버거워요. 제대로 믿으려면. 무슨 잡신들께 따라다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왕 믿을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여러분 청각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자꾸 눈으로 보고 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띄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져보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연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불상, 금불상 또는 목볼 또는 큰 고목을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두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간혹 있지만 아주 들떨어지지 않은 한 오늘날은 우상을 막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현대인들은요 금신상을 섬기진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요 인간은 4가지의 우상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현대인들이 여러분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아주 천지 바보가 아닌 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금신상은 숭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우상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가진 어떠한 편견, 인간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새롭게 해석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명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이 가진 똥꼬집, 개똥 철학, 여러 가지 우상, 이것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이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학벌의 우상 그런 것이 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또는 여자들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으면 참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편견과 우상이 있죠, 그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남녀들이 나와서 막 짝짓기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한 남자 후보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여성 측에서 저 남자는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저 사람은 자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온라인에 크게 회자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편견이고 우상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여러분 위대한 위인 가운데 키 작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중국으로 치면 누가 키가 작죠? 등소평이 키가 작죠. 등소평. 마오쩌둥은 키가 크더만. 그지?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등소평만 해요. 키가 1m 60이나 될까?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키가 작아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키가 좀 크고 하면은 멋지고 똑똑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기를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강남 압구정동 한 놀이터에서 빛나는 세단을 옆에 세워놓고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을 두른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자기 애를 놀이터에 놓고 키우고 있어. 사람들 볼 때는 교양미가 철철 넘친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통할 텐데 이 여인이 입을 열어 말하는데 입을 열자마자 야, 이 새끼야, 밥 좀 처먹어. 완전히 편견이 깨지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외모를 볼 때는 여러분 멋진 옷을 입으면 교양미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령될 것이 말라는 오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요 그냥 맹세를 하면은 지키질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그러면 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요즘 새로 발견한 성경의 원뜻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자음만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풀로 쓴 걸 보니까 야훼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름 함자가 뭐예요? 그러면 이자, 인자, 제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감히 그래서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자음만 쓰거나 아니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라는 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백성들이 되라 그런 뜻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요 셋째 아들이 이번에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막 프랭카드를 붙입니다. 김해 김씨 문중 아무개 판사가 되다. 그 집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가 누구래? 사랑의 돋보기에 집사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틀리구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문 기사에 아주 수천억 원을 해먹은 사기 사건이 벌어났는데 글쎄 그 사람이 암호교회 장로래. 그대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 가운데 7분의 1은 지켜서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제7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라고 설명할 때요,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명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나도 제7일은 쉬는데 네가 뭔데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해.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7일째는 그냥 쉬라는 뜻이구나. 집에서 낮잠이나 푹 자야지. 그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집에서 낮잠을 자라 그렇게 쓰여 있질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육체적인 일을 먹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일을 쉬고 이날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되게 하였단 말은 이날에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는 일하지 말고 집에서 낮잠이나 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을 먹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때 또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나가고 승리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안식일 계명을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야, 점점 강하대. 아마 이 십계명을 발표했는데도 자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나. 이 뒤로 갈수록 이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야, 무서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시위를 안 지켜도 안 죽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위태위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처음에는 울타리를 넘어서 삘삘삘 다녀도 별일 없네. 그 다음날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조금 더 멀리. 그러다 여러분 지켜보던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새끼가 탁 채가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4계명을 똑바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백성이라면 여러분 주일 성수와 상관이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되게만 하대.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십계명이랑 상관이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의무와 권리는 천국의 백성들만 주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킨 헌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계명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헌법을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람이 지킬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틀려요. 이 사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지켜야 돼요. 대개 여러분이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할 때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고 또는 나태해지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주일 성수의 울타리를 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 간의 삶을 설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참 10계명 가운데 이 제5계명만이 보너스를 붙여놨어요. 그죠? 다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잘 믿으면 보너스를 주겠다. 거기도 없는데 이 5계명만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장수의 축복을 준다.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소중하다. 또는 그만큼 이 백성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보너스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에서 제일 인간이 태어나오자마자 첫 번째 보는 사람이 자기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자들이 잘 되고 효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형통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1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 가운데 총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칼로 살인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흉악한 인간이 아닌 한 총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계명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가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죽인다는 의미가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아니라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가슴에 사례를 품고 저주하면 그것이 살인죄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제 6계명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례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나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주님의 계명에 의하면 여러분은 제 6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현행범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형제를 조주하거나 바보라 그러거나 사례를 품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기를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형제와 화해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이 죄구나. 이거 6계명이구나. 이것 자체는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와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바람 핀 적이 없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것이 헌법인데 다 뜯어 고쳐버렸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간통죄를 다 폐지해버렸어요. 10계명에서는 죄인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뭐야, 죄야.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을 해. 그래서 여러분, 형사법적으로는 다룰 수가 없는. 형사법적으로는 무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면 모든 법이 다 무효듯이 이 세상 법에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하늘 법정에 가면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야. 천국의 헌법에 의하면 너는 제7계명을 범했잖아. 세상에서 너는 무죄야. 돈도 많고 하니까. 그러나 너는 제7계명을 범했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제7계명을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꼭 가서 바람을 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것 자체도 이미 간음하였다는. 이것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는 7계를 범한 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멋진 남자나 여자를 보면요 일시적으로는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가서 바람을 피지나 마음속으로 계속 음란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7계명을 범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7계명을 범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7계명을 범하는 것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거룩한 척.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 생각으로 계속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7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넘지 마라 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주께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좀도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울수록 큰 죄를 범하니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2번이나 그죠? 탄핵을 받았지만 미국은 자기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이었어요. 리처드 닉슨이라고. 이 사람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을 도청하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도청했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알고도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서요. 대통령을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이나 이웃 집이나 아내나 소유물이나 오늘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다 강대국들이 자꾸 약소국들의 것을 여러분 탐내서 문제예요. 그죠? 미국도 연약한 나라에 자꾸 관세를 뺏어가고 중국도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고 그건 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우리가 잘 지킬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선을 넘을 때, 그죠? 이 울타리를 넘을 때 그것이 위태한 것입니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 거할 때 평안과 존귀함을 보장받듯이 오늘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명심하고 선을 넘지 않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생명의 울타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보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울타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헌법 10계명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백성의 복락을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9장 찬양하겠습니다.